뭉치면 산다. 바벨. 우리 느낌 살려서 문장 보호의 느낌을 살려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뭉치면 산다. 바벨. 네. 한 주간 다들 잘 보내셨죠? 또 긴장하며 또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건강의 문제로 또 힘들어하신 분들도 계셨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각양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실에서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한 우리 용사들 환영하고요, 축복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현명한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과 또 어린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봅니다.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제가 중심을 잃지 않고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듣는 우리 용사들과 성도들과 또 어린 아이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It's smarter to travel in groups. 네. 뭉치면 상다. Union is strength. 우리 속담에도 뭉치면 산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연합의 힘이 참 대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연합의 힘을 보여준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벨탑 건축 프로젝트. 바로 그것이죠. 잘 뭉쳐보자. 우리 힘으로 우리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번 보여주자라며 야심차게 시작한 공사였습니다. 때는 대홍수 후 100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노아의 맏아들 셈의 4대손 벨렉이 태어났는데 그 벨렉이 태어나자 창세기 10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하는 거 흩어진 이 바벨탑 사건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를 나오는데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정확하게 나이를 표기하고 있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꼬박 101년 만에 벨렉이 태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흩어졌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노아 홍수 100년이 좀 지난 시점에 사실은 100년이 되기도 전에 어쩌면 공사를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주전 2400년 경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우리나라 단군 고조선이 건국되기 전이죠. 그리고 당시에 한 100년 좀 더 거슬러 가면 BC 2500년 경에 이미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지역에서. 그리고 이 지역이 어디냐면 시날 평지인데 그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하는데 페르시아만 있는 그쪽에서 막 갈라질 때 두 강이 갈라지는 모여드는 그곳에 바로 시날 평지죠. 그곳에 사람들이 벌써 그 바벨탑 사건 이전 100년 이전에 이미 옥수수 농사를 짓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 지역이죠. 우르가 있는 곳인데, 그때 이미 100년도 전에 우르가 수메르의 수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돌 대신 벽돌을 구워서 사용했고 진흙 대신 역청으로 벽돌을 이어 붙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건축 기술도 상당히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유브라테스 강이 범람할 때 쏟아지는 그 진흙으로 벽돌을 구웠는데 이 벽돌 굽는 그 기록은 바로 그 당시 왕의 치적에 기록될 만큼 치적으로 기록해 놓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대단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벽돌들을 엮을 때 우리 시멘트 발라서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 이때 역청으로 진흙으로 이렇게 발라 올렸으면 쉽게 허물어졌을 텐데 역청 우리 그 천연 그 코팅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뭐죠? 천연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역청은 마치 골탄이라고 하는 그 아스팔트를 깔 때 사용하는 바로 그런 성분인데 이게 방수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천연 접착제 역할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가 일어난 지 100년 채 안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홍수가 일어날 때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홍수 사건을 이들은 잊지 않고 있었고 그런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예방적인 의도에서 어쩌면 바벨탑을 쌓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탑만을 쌓은 게 아니라 성을 건설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 성과 바벨탑 일종의 도시를 건설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 사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탑을 건축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바로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창세기 1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중에 말을 할 수 있는 물론 다른 조금 말하는 동물들도 있지만 완벽하게 자기의 생각과 이상과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을 언어로 표현해내는 것 심지어 자기의 인간 됨됨이까지도 언어로 표출해낼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은 이 언어의 능력으로 만물의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빛이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소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요 그리고 존재를 존재케 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선물 받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와 역사를 창조해내는 창조해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능력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이 언어는 그 사파라고 하는데 입술, 구강 구조를 의미하고요. 말, 이거는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바로 word, 말이죠. 영어 성경에는 스피치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입술, 구강 구조와 그 다음에 말이 하나였다. 언어가, 그러니까 워드가 하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구강 구조가 같으니까 말이 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 발음 기관이 다 틀려요. 그렇죠? 다바르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말, 일, 사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말 때문에 우리 일이 시작됩니다. 동업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말을 해야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또 프로포즈 말을 해야 되죠. 또 말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말은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이 사실은 말로 일어납니다. 말에 대한 오해, 말에 대한 과장 등 끊임없이 우리는 말로 인해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그 당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이 말을 주신 언어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변경시켜 버립니다. 한 언어 하나의 말이었었는데 사람들은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1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먼저 우리의 이름을 대자라고 하며 목적을 변경시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 그 거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 야벳은 바닷가 땅에 거주하게 되고 셋째 아들 야벳은 바닷가 땅에 거주하고 그리고 첫째 셈의 후손들은 그 동쪽 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둘째 함은 시날 평지에 정착합니다. 그러니까 시날 평지 지금 여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날 평지에 정착한 후손은 바로 두 번째 아들 함이죠. 셈, 함, 야벳 할 때 함, 가운데 함인데 함이 어떤 자녀였냐면 노아가 홍수 후에 첫 번째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자고 있죠. 그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가서 막 나불나불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라고 나오죠.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하체라고 표현하는 성경에서 하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바로 성적인 문란, 성적인 범죄 이것을 의미할 때 주로 썼기 때문에 아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벌을 준 것이다.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고 목욕탕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목욕을 하는 그러기도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 하체를 봤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저주성 축복이 아닌 저주를 내릴 수 있을까라고 보는데 정말 그렇게 심각한 저주를 내릴 정도였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는 성적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는 것이 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둘째 아들 함이 시날 평지에다가 시날 평지 쪽으로 이동했고 그 후손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이야기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건축 사업 이 바벨탑은 일종의 제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구라트가 이라크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바로 그 지구라트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높이 쌓아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라는 것이었는데 이게 표면적인 이유와는 다르게 인간의 교만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우리 이름을 대자,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우리 이름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분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아니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구분을 짓게 되죠. 그리고 운명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이름을 짓지 않고 희망과 꿈을 실어서 이름을 담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라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신적 권위를 행사하겠다. 우리가 직접 신적 권위를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함의 극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죄죠. 흩어지지 말자라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세상을 다 물로 엎으신 다음에 새로 재창조하신 노아 홍수, 대홍수 사건 이후에 동일한 말씀을 노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창세기 9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것.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흩어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거역하는 결과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인간의 권력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권력,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탑은요, 그 도시 문명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탑 하나만 쌓아 올리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라고 사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하려 했는데 이 도시 문명이라는 것이 기술 기반 사회입니다. 기술이 있어야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벨탑을 쌓는 벽돌과 역청 자체가 기술 기반 사회였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도시 문명은 또한 권력 기반입니다. 흩어지지 말자,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는 거죠. 거기에서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을 위한 그런 어떤 도시, 그런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건물 하나를 짓고 1층에는 부모님, 2층에는 뭐 첫째, 3층에는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 모여 있으면 가족밖에 모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보다 가족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라는 공동체가 우선이 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울타리 밖의 사람들을 경계하고 또 방어하고 심지어 그들을 내쳐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심, 우리의 왕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거대한 탑, 그것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꿈꾸며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노력했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창세기 11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선택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정말 교만해져서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들을 직접 보신 거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규합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탑을 직접 무너뜨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람은 기술을 동원했고 인간의 어떤 문명, 문화를 담아냈습니다. 이 탑 건설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능력이죠. 하나님은 그 창조적인 능력, 문명을 훼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것으로 인한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문명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들지 않으셨고 그 문명으로 인해 파생된 인간의 교만, 인간의 오만함을 내치시기 위하여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한 교만이 문제였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언어를 흩으시고 두 번째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높이 쌓은 바벨탑을 보시기 위해서 그냥 창문 하나 열고 내려다보면 그냥 보일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으셨어요. 아주 아주 한참을 내려가셨다라고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구라트가 많이 있는 이 이라크 지역, 그 지구라트 중에는요, 93.1m나 되는 것이 이렇게 현존하는 것 중에 93.1m가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바이에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건물 부르즈 할리파가 828m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63빌딩 같은 경우가 지상 높이만 249m.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낮은 그런 높이인데 현존하는 가장 높은 지구라트조차도 이 부르즈 할리파보다도 낮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간의 능력, 그 인간의 어떤 힘,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탑을 아무리 높게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발바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를 총동원한다고 해도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다라는 표현 속에는 너희들이 아무리 높게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내 발바닥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특별히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연합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뤄내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이 이러한 일을 할 때 정말 위험스럽죠. 연합과 연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그 연합은 절대로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고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구라트의 특징은 다 계단이거든요.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계단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그대로 그냥 그대로 토단을 쌓고 그대로 그냥 하라고 하시고 절대로 어떤 정을 대거나 망치를 대거나 뭘 대서 쪼개가지고 계단을 만들지 말라. 인간의 능력을 이용해서 인간의 인위적인 어떤 힘을 발휘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연 돌이라고 하는 것 자체와 벽돌이라는 것을 보면 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벽돌은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만드신 그 존재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원리를 두 가지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여러 가지 기술과 문명과 또는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창조적인 어떤 능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반하면 바벨 하십니다. 이 바벨의 뜻은요, 원래 아카드어로 신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벨 탑을 쌓을 때 할 때 그때 이 아카드어로 신의 문이에요. 신에게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할 때 히브리어로 바벨을 쓰는데 그 뜻이 혼잡하게 하다, 흐트르다라는 뜻으로 쓰여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흐트러 주셨다,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의 표현으로 바벨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반해서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역사를 이뤄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바벨 하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영적 원리를 기억하고 우리는 나에게 어떤 바벨탑이 있는가 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내게 주신 창조적인 능력을 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승정교회, 내가 활동하고 있는 모임, 하나님의 뜻과 그 공동체와 모임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정의를 내세우는 그 정의가 정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인가라는 걸 우리는 고민하면서 모임하고 연대하는 것을 좀 경계하며 내 안에 있는 그 모임과 연대가 정녕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영적인 원리와 함께 잘 고민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은 나의 바벨탑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흩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흩어지기를 두려워하고 힘을 모아 연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연합이 우리의 교만과 욕심이 목적이 되었다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개인과 개인이, 기관과 기관이, 나라와 나라가 연합하는 일이 영원하지 못함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 그러한 계획들이 영원하지 못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이기적 목적을 흩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바벨탑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시고 승정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우리 용사들이 전역하며 흩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흩어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퀴즈 시간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대고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 했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탑을 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어떤 일을 하셨나요? 네, 언어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네, 정답 올려주시기 바라고, 우리 용사들 좀 늦어도 예배 후에 각자 자기 폰으로 좀 정답 올려주시면 기프티콘 추첨을 통해서 기프티콘 선물 나갑니다. 참여해 주세요.